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을 교독을 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인가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서 그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나님 표적을 보이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이를 옆에 서서 다 같이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말씀을 보니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셨던 중요한 예루살렘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물인 이삭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역사는 계속 여러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물인 이삭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받으셨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삭을 통해서 그 모형을 보여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또 지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한 장소였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형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할 집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소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나는 장소가 성도의 공동체인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때까지 가까이 다가오도록 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의 개념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건물 혹은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교회를 수용을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혹은 예배당이라고 해야 더욱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디입니까? 교회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곳, 이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배당.
그러면 참교회는 어디냐? 그것은 우리가 만나며 성도가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럼 마귀는 저물어 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을 아주 약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주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시로 만납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만나도 그들은 치료하지 않는데 왜 우리들은 일주일에 1번, 2번 만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못 만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은 2번, 3번, 6번 일주일에 매일 만나도 그들은 지루하지 않고 만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2번 만나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든가? 오늘날 성도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만났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주일 예배 1번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5대 영양소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하시는데 성도들의 삶이 연약한 것은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그래요. 자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3끼 먹어도 우리는 지루합니까? 질립니까? 안 질려요. 또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분을 자꾸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자꾸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먹고 기도하면서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영이 비패진다는 거예요. 자꾸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의 음료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진다는 것,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공급을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나야 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연결되어서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어야 되는, 예배당 안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은 성급한 사람들에게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인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느냐, 내 안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이 했던 일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 없이는 성도들의 권능을 힘입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넘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시험에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요만 일 갖고도 시험에 듭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방법을 우리는 자꾸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를 통해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기도에 대한 열망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내 안에 채워주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아버지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채워주옵소서. 당신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까지는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여기까지는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부터는 확실하게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것은 선택받은 제자들만의 것이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만이 부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 이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수동형은 5절에 나타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성육신 시대였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몸은 떠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의 나라를 완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영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입니까? 영, 성령이 보여요?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고 영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영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배반자들도 또 그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모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은 사람들만의 경험이요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영으로 오신 주님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머니 같아요.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일일이 요만한 것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참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깨닫게 된다 이겁니다. 누가는 제일 서신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신과 생애와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데오빌라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예수께서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과 병 고침과 이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더 성숙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새로운 세계, 성령의 세계, 이 가운데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음으로 경험했던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심, 그분이 만져주심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이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세상 것에 우리가 근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잡을 안 속여요.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안해 계시고 있다 이거예요. 왜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근심하고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지금 갈 바를 어느 곳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그 능력 가운데 잠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의 부활 신앙과 그리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마음 속에서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말씀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같지만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성령의 깊이를,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끊임없이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두 가지 무장을 합니다. 먼저는 정신무장. 정신에 무장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싸움터에 가서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전술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것은 내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준비만으로는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정신무장을 통해서 전쟁에 임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월남에서요, 최첨단 미국의 그 무기를 가지고도요, 월맹한테 졌어요. 왜 졌느냐? 무장되질 않아서 정신이.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수많은 인명만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월맹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강국을 이긴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월맹에서 그런데요. 제일 강국을 이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세계에서 무슨 말이냐? 누가 가서 그랬더니 그래더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자꾸 그랬느냐? 앞으로 나갈 미래만 생각하자. 그 대통령이 그렇게 오히려 충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내적인 준비입니다. 그러면 내적인 준비만으로는 전쟁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가 갖춰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싸움에 필요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무장. 창과 검을 가져 이길 수 있죠. 맨손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상대방은 무기를 갖고 있는데 무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전쟁에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내적인 준비라고 한다면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외적인 무장과 같습니다. 권능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 있는 증인, 이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정입니다.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 되리라고 하는 피동형.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증인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 다이너마이트는 여러 가지 부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세계적인 상을 베풀어 그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노벨이 만들어낸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세계가 지금 엄청난 불바다의 위험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과학의 힘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원자폭탄으로 핵무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진전하고 발전하면서 원자폭탄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다이너마이트가. 그럼 1945년에 일본에 이것이 터졌을 적에 사람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과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몽땅 죽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장담을 했어요. 1000명만 100명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원자폭탄 2대를 맞고 보니까는 그냥 쑥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원자폭탄으로
쑥밭이 됐다면은 지금 원자폭탄은 10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데는 2대만 떨어지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한국에 어떤 흔적도 없어 버립니다. 이 조그만 나라는. 그만큼 위력이 커졌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원자폭탄에 투하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두 죽어버립니다. 또 거기에다가 화학무기가 있어요. 그 이북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화학무기를 터뜨리면은요, 소리도 안 나고 위에서 공중에서 살포하게 되면은 그냥 공기를 흡입하는 동시에 모두가 다 고꾸라져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무기인지 모릅니다, 화학무기가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또 하나의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그것은 파괴적인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권능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나미스라고, 헬라어인데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원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다이너마이트가 유대 땅에 떨어졌을 적에 율법에 묻혀서 그리스도를 거절했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들어가니까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또 사마리아에 터졌을 적에 자폰으로 더러워졌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했습니다. 또 이 폭탄이 안디옥과 에베소서에 터졌을 때 우상 숭배의 도시, 귀신의 도시가 변해서 거룩한 도시가 되었어요. 이만큼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는 무서운 역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또 이 폭탄이 야만인이라고 그 당시에 불렸던 저 서양에 터졌을 적에 유럽이 복음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또 동양 문화권 속에 들어왔을 때 완고했던 불교와 유교 문화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국 정책과 대학살의 피비리 나는 핍박도 이 폭탄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의 역사는 강한 힘을 발휘하고 모든 것을 다 진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폭탄이, 성령의 폭탄이 살상하지도 않고 그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모든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나라가 감정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서로 그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최후에 도달했을 적에 그 감정이 말의 폭탄으로 인해서 감정으로 치닫게 될 적에 그냥 핵무기를 터뜨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핵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핵전쟁을 막고 핵을 갖다 다시 쏘지 않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수십 번 뭐 기관총으로 뭘로 그냥 엄청나게 폭격을 수백 번 수천 번 6.25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맞았어도 우리는 참았잖아요. 왜? 조그맣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조그마한 거기 때문에. 물론 살상은 많이 있었지만은 사람 죽는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작은 거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지만은 핵폭탄을 맞고 참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도가 전체가 그냥 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맞고? 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북에다 핵폭탄을 갖다 터뜨렸어요. 그러면 핵을 가진 이북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로 나가죠. 핵을 또 터뜨립니다. 저
하와이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핵무기를 발견했다고 하니까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견했다고 하니까는 거기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치는 것은 쑥밭이 되고 이제 그냥 흔적도 남지 않겠지만은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나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폭탄이 이 말싸움을 참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생활 가운데서 본능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빛된 삶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죄를 지키고 부정했던 것들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외적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고 분쇄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은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이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요, 사탄의 권세, 음보의 권세를 이기는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적에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엇이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시험에 들고 사탄에게 자꾸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강이라고 하는 것은 농과 밭에 물을 대주는 물입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마른 땅에 물을 대줌으로 식물이 자라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과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생한 거예요. 여태까지 풍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과일을 우리 인간에게 먹이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짓는 농부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과일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성령의 은사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는 강물의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생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나무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어제처럼 또 해네.
십자가의 삶이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한 거, 희생하는 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에요. 그것이 남을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은 곧 나의 큰 축복과 행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적에 그 열매가, 씨앗이 희생하고 썩어졌을 때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희생했을 적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은 희생하는 삶,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인해서, 피를 흘림으로 희생하고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죄인들을, 세계의 죄인들을 살리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은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희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죽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살려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예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심정,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인류를 살려야 되겠기에 그분은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일이 나에게서 떠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은 나를 피하게 하옵소서. 하오나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기꺼이 이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라고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10일이고 20일이고 긴 사람은 더 길게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피와 땀이 다 쏟아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십자가의 형입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분도 우리와 같이 감성 있잖아요. 아픔을 알잖아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도 가지신 분이에요. 아픔도 알아요. 슬픔도 알아요. 무서움도 알아요. 그분이 어째서 무섭지 않았겠어요? 무서웠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이 순종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희생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적에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졌던 십자가를 너희도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져야 될 사명인지를 주님이 분명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 너희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왜? 십자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함축되어 그 십자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희생 안에, 죽음 안에,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어요. 모든 축복이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줬던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내가 줬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축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 십자가를 피하잖아요.
힘들어서 못하고 괴로워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못하고 희생하는 거라 싫고 자존심 상해서 싫고 모든 것을 다 피해가잖아요. 십자가를. 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것이 얼마나 보람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는 있지만은 생명이 살아있는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역은 있지만은 성령 없는 사람들의 또 모임은 오합지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사탄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모임인 뿐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다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권능이 없는 증인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사탄에게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그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그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것 같으면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사탄의 무리들에게 한마디 선포하게 되면은 그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꽂히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고 가게 되면은 힘이 아무리 외쳐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 다른 것은 다 명령사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라는 것만 명령사로 돼 있어요. 성경에.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라, 이 두 가지만 명령사로 돼 있어요. 왜? 왜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독교인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명령사로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명령사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 있죠, 능력 있죠, 권세가 있죠. 어떤 무리라도 우리가 나가서 선포할 적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사탄의 진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각 자신이 다 교회입니다. 여긴 예배 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건물 안은.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갖고 있는 교회요. 양떼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야만이 참다운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뭐냐? 성령 충만한 자다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외칠 적에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을 적에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상대가 모두
그 말씀이 한천히 하는 말씀 같지만 비수로 우리에게 꽂히게 되므로 결국은 그들이 항복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